입니다. 찾으셨어요? 신약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정족은 똑같이 저기 하고요. 오늘은 70지역 70제자 70 나라라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디도라는 제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디도라는 제자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많이 동역자로 도우면서 고린도 교회를 사역을 하고 그레데 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도에게 목회 서신으로 디도에게 바울 선생이 바울 사도가 보냈던 편지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제 우리가 거의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모든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믿고 있지만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믿지를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각 사람에 대한 계획도 있지만 전 세계 이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어떻게 될지를 다 알고 계시고 또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태어나고 또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또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살지를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아시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에베소 1장에
봤더니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안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각 사람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성공한 인생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은 많이 배웠거나 아니면 배우지 못했어도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호유호강하면서 좋은 차 타면서 마음껏 자기 쓰고 싶은 거 쓰고 사는 그것을 보고, 아, 참 멋있게 인생 산다, 참 부럽다 라고 생각들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창조주가 계세요. 그런데 창조주를 모르면 우리는 뭐 하냐면,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면서 많은 불평과 원망을 해가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디자이너이십니다. 쉽게 이 하나님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디자인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설계자입니다. 잘 들리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의 사람들을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셔서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잘 설계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설계를 가지고 그분이 연출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은 모르니까 전부 다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한번 교회 하나나 건물 하나를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건물이 보면서 자꾸 새로운 건물들이 자꾸 지어지죠. 그러면 그 건물을 보면서, 아, 참 멋있다, 참 잘 지었네 라고 우리들은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이 아무리 높고 아무리 좋고 아름답게 지었어도 설계대로 짓지 않으면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금이 가고 우리가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면서 어느 날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강주 아파트 사건을 현대건설에서 지은 아파트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설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행복하다, 내가 정말 인생을 성공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가야지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설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구원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내가 좋은 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에게는 많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공고함이 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잘 계획하고 산다 할지라도 너희 인생에 왜 행복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을 하면은 우리는 뭐예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성공을 하고 아무리 많은 수많은 돈을 벌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어느 날 우리에게는 깊은 허무감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성공했다라고 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내가 나의 노력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최고의 점에 딱 섰는데 인간에게는 반드시 창조주의 계획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깊은 허무가 옵니다. 그래서 뭔가 허무해서 뭔가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는 결코 채워줄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만 회복하면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늘 말로는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통해서 늘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으로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DNA를 하나님의 DNA를 집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DNA를 가진 사람은 한번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많은 가정마다 각자의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녀가 어떻게 됐으면 되겠다라고 나름대로의 각자의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뭘 보고? 키우다 보니까 그들의 장단점이 보이고 그들의 성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생기를 부어 넣어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만이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행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여기 어떤 선에까지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에까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참된 기쁨은 없는 거예요. 참된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밀려오는 것이 깊은 허전함이에요. 깊은 공허입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또 다른 것을 인생은 찾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참된 목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분은 실제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땅 우주 만물의 그분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할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이 행복을 우리로 하여금 놓쳤던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늘 말씀으로 말씀을 주시면서 성경대로 내가 죽지 아니하면 너희가 절대로 놓쳐버린 이 땅에 행복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저주 재앙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시냐면 자 한번 디도서 다시 1장으로 가겠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때, 자기 때를 말씀하세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신대요. 자기 때, 자, 이 자기 때는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 때는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약속을 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구원 사역을 항상 그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시간표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보십시다. 그 자기의 때가 무엇인지 한번 갈라디아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렇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회복할 여자의 후손이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것을 구약에서는 계속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자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2000년 동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때에 그분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 땅을 회복할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때 자기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자기의 때는 뭐냐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낳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모세 오경이 다 율법이잖아.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 아래에서 나고 율법을 지키고 사는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율법은 멍학 선생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 나는 도저히 내 행위로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주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주셨는데 거기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해되시죠? 자기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성부, 성자, 성령 말씀하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로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취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때에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대속물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6장 15절 디모데전서 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 하나님께서 계속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신약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뭐예요? 창세기 3장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분이 자기가 자기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그는 대명사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이시잖아요. 이 말씀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바로 뭐였냐면 창세기 3장 15절, 그죠?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분이 오신다라는 것을 당신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분이 자기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말씀을 이루신 이유는 뭐예요? 전도 때문에. 전도는 뭐예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면, 죄 문제를 그리스도가 와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 문제로 인해서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세상의 학문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것들로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창조주,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설계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디자이너이신데 이 분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수많은 랩런트들 많은데 내 자식을 내 가정에서 내가 수많은 돈을 들이고 키우십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뭐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선악과로 인해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람에게 속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문제 해결했다는 증거로 3일 만에 그분은 부활을 하셔야 됩니다. 부활을 하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할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이,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뭐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내가 책임지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을 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DNA로 우리를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뭐예요? 28장 정복의 경제의 축복, 세상을 다스리는 축복,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축복, 창세기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하는 에덴의 회복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비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하라고, 고난받으라고, 우리가 정말 거지같이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우리는 뭐예요?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치지만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부르신 참된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70지역, 70제자, 70나라를 살리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때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지만이 인생의 이 우주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이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채울 수 없는 허무감, 뭔가 2%가 부족한 수많은 고민과 고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자기 때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 말씀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신 이유는 이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회복을 하시면서 로마서 8장 한번 30절 전도로 나타내시는데, 한번 로마서 8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나를 부르신 목적은 전도하려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참된 목적은,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구원시키신 하나님의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왜?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아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하신 그들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삼부삼을 누리고 있는, 삼부삼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393을 왜 계속 393 세팅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많은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내가 누구인지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부르신 참된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참된 계획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목적을 깨달아서 찾아가는 것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것을 전도로 다 회복을 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도 현장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골로새 1장 26절부터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 1장 26절 28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냈고, 그렇죠? 예, 전도로 나타내는 거예요. 영세 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만세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거예요. 만대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자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잉태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계획했던 영생받기로 작정된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모든 지역마다 70지역마다 70나라 70종족에 하나님이 제자를 숨겨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전도도 하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를 놓고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의 문제를 놓고 우리는 구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러면 뭐예요?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나는 뭐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 안에 보좌의 축복이 계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오력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예요? 말씀 자체가 보좌예요.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시공간을 초월할 능력을 주시는데 그거는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전무후무한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하는 응답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로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메시지를 교회에서 강단에서 많이 듣고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지만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으면 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있다 말씀은 사장됩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현장에서 전도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70지역 70제자를 놓고 계속 한 나라 한 지역을 맡으랬잖아요. 이 부부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이시더라고요. 예.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불신자들이에요 다. 하나님이 붙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참된 전도를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금 강단에 흐르는 메시지가 전부 다 뭐예요? 393 이야기 하잖아요. 393 세팅해라. 너는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내가 오력으로 너를 돌보겠다. 그렇죠? 그리고 보좌의 축복으로 축복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할 그 능력을 너에게 체험하도록 하겠다. 그럴 때 너를 통해서 237의 빛이 임하고 237을 살릴 수 있는 빛이 너를 통해서. 그럼 237이 뭐예요? 237은 전도 선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393 세팅이 됐다 이 소리는 뭐냐면 너는 최고의 축복을 다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을 생각을 안 해? 기도 한번 해봐. 그러면 네가 먼저 기도 응답받을 거야. 네가 생각하지 못한 전무후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하고 싸울 때 그들이 아말렉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죽이는 거 너 보잖아. 이거는 사람이 헤아릴 수가 생각할 수가 없어.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이 멈추시잖아. 해와 달 자연을 멈추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가 할 수가 있어요. 그 전무후무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로 하여금 체험해버려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전무후무한 응답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이 성취하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구약 때부터 전부 다 뭐예요? 전도로 다 나갔던 거예요. 요셉은 뭐예요? 형들에게 그 어려움을 당해서 결국은 애굽으로 와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집트에 말하게 하기도 하지만 자기 형들이 무서워서 요셉 앞에
떨 때 뭐라고 그래요? 떨지 말라고. 나를 파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앞서서 나를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전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죠? 모세는 바로의 왕궁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셨어요. 전도를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 1장 8절에도 보면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도 그는 뭐예요?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지를 알고 우리 이스라엘 부르신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왕에서 내려진 그 어떤 음식도 먹지 않고 포도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도 때문에 우리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잡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말씀이 성경대로, 그렇죠? 말씀이 증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니까 뭐예요? 이 말씀이 그때 다 성취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오셨잖아요. 주인공이 오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40일 동안 뭐예요?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만이, 오직 전도만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한 거예요. 만민에게 가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70지역 70제자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자기가 이루시기에 있어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고 전도에 마음을 놓고,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은 지금 디도에게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그래요? 요셉의 아들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말씀이 늘 그렇게 말씀해도 육신으로만 봤단 말이에요. 육신으로만 보니까 요셉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뭐예요? 초대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봤더니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뭐예요? 전도에 자기의 인생을 들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디모데에게도, 디도에게도 전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뭐 자기 때 자기의 말씀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계속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뭐 때문에? 전도 하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생각을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난번에 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다락방 하기 이전에 바꿔라. 틀린 거 바꿔라. 마태복음 5장 참된 복이 뭐냐?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잖아요. 그죠? 틀린 거 바꾸라는 거예요. 아, 다락방 하면 육신적인 생각부터 바꿔줘야 되겠구나. 계속 우리 다락방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을 해라 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그거 가지고 계속 요즘에는 질문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적인 다락방을 정말로 하나님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장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거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릴 것 3가지를 줬는데 뭐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그렇죠?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대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셨대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받을 자, 하늘과 땅 안에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늘 땅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섭고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사실은 전도를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요? 죽음도 아끼지 않았던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듯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에 한번 미쳐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70지역 70제자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응답들이 우리 교회에 보여질 때 3시대의 축복, 목회자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참된 목적을 알고 사업을 하시면서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 3시대 교회와 그죠, 중직자와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는 3시대의 주인공들로 우리가 다 놓고 기도하면서 실제적으로 393의 세팅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말씀 성취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와 393의 그 축복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전도로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의 주역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393이 세팅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것을 올바로 누리며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들을 바꿀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에 초월하는 응답과 237 빛으로 살릴 그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누리게 하사 내가 먼저 전무후무한 그 역사와 교회와 현장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응답들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많은 정말 장로님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강단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여 현장을 통해서 전도로 응답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